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전장인 15장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1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체포된 뒤에 신문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뒤에 그 즉시 그 저녁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모이고, 그리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처형하자라는 사형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 공회는 밤에는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옳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저녁에 모여서 공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급히 사형을 언도하는, 결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는 말이 되겠죠.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을 선포하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스스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결의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유대에 파견되어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어필해서, 고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형을 집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오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63절로 64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신성 모독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기 자신을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다고 한다면 빌라도의 질문은 좀 달라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의 왕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질문했죠? 내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내용이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말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것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사형이나 어떠한 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신성모독이 아니라 바로 반역의 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했고 로마의 반역을 깨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의 죄를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고소했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말은 거짓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섬김의 사람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선동하여 왕이 되려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무엇을 삼으려고 했죠?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곳을 피해 조용한 곳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 반란이나 로마를 뒤집을 생각을 하셨다면 그때 왕이 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고소하고 있는 반란에 대한 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증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 종교자들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정체는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율법을 지키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오직 그들의 목적,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최고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부인했고, 그리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배척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해왔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고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딱 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빌라도의 내가 유대의 왕이냐 라는 그들의 거짓 고소에 내가 그렇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라고 고백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왕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빌라도가 말했던 내가 왕이냐라는 그 말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고백했을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나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생략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왕이 맞습니다. 내가 왕인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인 왕이거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구원을 주러 오신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그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만왕의 왕,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왕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에게 내가 이미 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묻고 있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감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속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신분을 잠깐만 속이면 너무나 큰 유익이 다가올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본인이 누구인지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군사로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자 빌라도는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눈에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포가 이루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무 말이나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대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거짓말도 포함되겠죠. 여기에는 없었던 것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민족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거짓말,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발하는 의미는 적대적으로 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적대적으로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결단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사건, 이 법정에 와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 시기적절하게 한 가지의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절에 죄수를 한 명 풀어주는 어떠한 전례대로 예수님을 그 전례에 맞춰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풀어주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빌라도 나름대로는 지혜를 짜낸 것이고, 그리고 빌라도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이 일을 위해서 아주 대단한 작전을 실행합니다. 바로 바라바와 예수님을 사면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요한복음의 도둑,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새려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담을 넘은 어떤 생계형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무리를 짝지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죄인, 정말 범죄자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를 한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약탈자, 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라바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바라바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빌라도는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설마 놓아주겠어?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내어놓으면서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들이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선택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빌라도가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러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놓아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해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를 결코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빌라도의 노력은 오히려 역품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함성으로만, 소리 지름으로만 빌라도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위협,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양심과 자기를 속이고 그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선택, 자기의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본인은 놓아주려고 했고 본인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너희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너희에게 내어준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라고 자신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의 힘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빌라도와 같이 주저앉고 무릎 꿇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때 와,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불평하고 부인하냐?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고요, 베드로가 그렇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타협할 것이냐 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빌라도가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나와요. 그들의 협박, 그들의 주장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 빌라도가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는 말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책찍질하여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는 것이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는 뒤에 있는 빌라도의 마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빌라도의 마음,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을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만약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밀란이 아마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밀란이 일어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이것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안녕을 위해,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그 진리를 포기하고 그를 죄 있는 사람으로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이 빌라도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핑계는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인정할 만한, 우리를 합리적으로 만들 만한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간의 타협과 조정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라고 나를 정당화하고 그 정당화한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해받으려고 해요. 그럼 빌라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핑계를 할지라도 그 속마음 속에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할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을 사람들은 좋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하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맡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가 내려가면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죽을 것입니다, 고난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핑계하며 얼마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저도 포함됩니다. 너무나 많은 핑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 합리적인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 결국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얻는 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합리적인 이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는 예수님을, 그 진리를 벗어나 예수님을 내어주는 죄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라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너에게 말해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합리적인 핑계로 그 일을 외면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낙원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할 것을 결단하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